우린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 속에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이 분별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분별과 판단의 차이에 대해서 챗GPT한테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챗GPT한테 너는 분별과 판단이 뭐가 다른 것 같냐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분별을 사물이나 상황의 옳고 그름, 선악, 진위, 적절함 등을 깊이 있게 살피고 구별하는 것, 신중함, 내적 통찰, 열린 태도, 이렇게 분별을 정의를 내렸고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평가하거나 옳고 그름을 확정 짓는 것, 빠른 결론, 평가 중심, 때로는 비난이나 고정적 시각 동반, 그러니까 편견을 동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부를 달았어요. 분별은 보통 겸손한 태도, 열린 마음,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종종 자기 기준의 투사나 비난, 우월감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분별과 판단을 별로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챗GPT라는 컴퓨터도 분별과 판단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다른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믿음이 주는 지혜는 판단 능력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판단하는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가늠한 여인을 잡은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단력으로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유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분별력으로 갔다는 거예요. 처음엔 판단했어요. 이 여인 이거 가늠한 여인이죠.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왔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돌로 쳐도 좋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이 그렇게 돌로 쳐도 좋다는 거예요.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해라. 먼저라는 단어를 듣고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누가 죄가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이 찔려서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판단하는 사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말은 뭐예요? 로마 교회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믿다는 것을 무엇으로 연결졌다는 거예요? 판단으로 연결졌다는 거예요. 마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의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판단에는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고 당연히 예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주는 분별력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세상을 사는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하면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이 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단들이 간판을 하도 받고 되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동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혹시 그쪽에 그런 교회 있습니까? 어떤 교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분별해줘야 그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주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안에 있는 지혜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판단력이 아니라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단이 아닌 믿음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선하게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아니라 판단에 빠져서 그것이 교회 안에 갈등과 위기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주는 분별력의 특징은 뭐냐? 믿음은 나를 진단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나를 진단하는 능력이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나라에 이 두 개의 정치 단체가 있는데 한 정권이 지난 정권의 소위 말하는 여당이었어요. 그때 맨날 욕먹은 게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니들 맨날 욕하더니 네가 똑같은 거 하고 있냐 이 말만 하면 갑자기 말이 쑥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판단하지만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나를 돌아보는 힘이 되냐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분별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타인의 죄가 보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9절에 주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돌로 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여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너희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냐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너의 자신의 죄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먼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돌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적이 돼야 돼요. 제가 참 우리 많은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 보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떤 은혜가 됐으니까 딱 우리 집 그 인간이 들어야 될 소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인간은 듣지만 그분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자기 말씀은 안 듣고 아이고 이건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나의 상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믿음이 말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그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타인의 죄를 논하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여인 돌 던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부터 먼저 거룩해진 다음에 이 말씀 가지고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 여인에게 돌을 쳐야겠다고 한다면 돌을 그때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 던지지 마. 그 모세가 잘못 알았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는 데 쓰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 이 여인의 죄는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 여인의 죄를 논해야지 왜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여기 순서도 참 재미있어요. 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로 갔을까요? 세월을 많이 살다 보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자꾸 까먹으니까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나도 그런 허물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 없어.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어쩌면 이 세상에 죄가 창궐할수록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를 먼저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보면 이 천주교에 대해서 참 그래도 천주교가 참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인들이 차 뒤에다 내 탓이오라는 걸 붙여놓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천주교인들도 그거 안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자꾸 내 탓이에요 그랬더니 내리면서 당신 탓이잖아 이러는 게 싫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걸 먼저 돌아보고 어떻게 돼요? 그걸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급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문제부터 왜 먼저 해결하려고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물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물에서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옆 사람 물에서 건지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내가 물을 이겨낼 수 있어서 수영을 잘하면 건져내는 건 중요하지만 나도 물에 빠졌으면 내가 먼저 물에서 살아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죄에 빠졌다면 옆 사람이 죄에 빠진 것도 문제이지만 내가 죄에 빠져 있으면 내가 그 죄에 빠진 것부터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분별력. 내가 정말 선한 자인지 흠 없는 자인지 나의 이 생각과 뜻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끊임없이 판단만 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 집사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그 진짜 믿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분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왜 그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느냐? 바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갓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있으면 설령 세상은 알지 못할더라도 어쩌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진 이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그 여인의 죄에 민감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그런 범죄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용어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심리가 자기 안에 찔리는 게 있으면요 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떳떳하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니까 너는 믿음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할 게 아니라 너의 죄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받을 때 전도 대상자를 이제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은 이제 좀 추천을 해야 돼요. 근데 마침 저희가 새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셋집 할머니를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할머니를 잘 꼬셨어요. 할머니 이따가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 테니까 잠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웬일이야 싶으니까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데려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우린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딱 하는 말이 난 죄 없어.
난 평생 죄 지은 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 전하러 오신 분들이 그 다음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커피 맛있게 드시고 그냥 이런 다른 얘기 하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그냥 왔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뭐하러 주님 만나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누구 귀에만 들려요? 죄인에게만 들려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나사렛 그 찌질한 동네에서 온 그 족보도 모르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뭐 족보도 없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성경은 이래저래 하는데 지가 뭘 잘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요즘은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들은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시작은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가 해결되어지면 그때서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없다면 그 구원의 시간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별력은 나의 죄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또 타인을 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면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 안에 죄, 내 안에 의, 내 안에 순종, 더불어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불의,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분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타인을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 사람 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인간은 빨리 경찰이 와서 왜 안 데려가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경찰 뭐하고 있어? 빨리 잡아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가. 야, 이놈아,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그리고 같이 가서 어떻게 돼요? 싹싹싹 빌 거예요. 이게 분별과 판단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주신 것은 판단력이 아니라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누가 보여요? 죄인들이 보여요. 근데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돌로 치려는 마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돌에 맞을 그의 인생에 대한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라는 이 제자를 삼으라는 부담감이 분별력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될까요? 판단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나하고는 무관하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는 죄인이야. 내가 저런 사람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선을 긋는 거예요. 분별은요, 저 사람 저 죄로 인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심판에 대해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빌립을 성령님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지나가다 이 이디오피아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그래도 뭐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도 읽고 괜찮네 이러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다라는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선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더니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치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그 수레바퀴 위에 올라가서 함께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분별력은, 다른 사람의 죄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은 그 사람을 향한 책임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판단.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럼 하나님 꾸지라지 마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그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데 네가 책임을 지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신 말이 뭐냐면 보이는 놈이 좀 치워라. 맨날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한테. 야, 니들이가 안 보이니? 그래서 보이면 좀 치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못 치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재밌는 이 유튜브 쇼츠를 봤어요.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관한 쇼츠인데 뭐냐면 이 안경이 있는데 이 안경이 뭐냐면 남편의 시선으로 집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 또 아내의 시선으로 집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남편이 도저히 막 청소도 안 하고 사방을 어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의 시선으로 집안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딱 썼더니 앞에 빨래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는 줄 알았더니 별로 없는 거예요. 침상이 지저분한 줄 알았더니 별로 없는 거예요. 설거지통에 그릇이 잔뜩 있는 줄 알았더니 별로 없는 거예요. 아, 남편 눈에는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남편이 아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 집안을 봤더니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게 빨래더미가 많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주방에는 막 음식 찌꺼기들이 산더미인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치우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게 했을까요?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치우라는 뜻이에요. 책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 좋을 거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숙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 네가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죄가 있네. 내가 자꾸 기도하니까 보이네. 그러면요, 그걸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져요?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돌을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는데도 책임감이 없이 판단만 한다면 하나님은 꾸지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데 왜 안 치웠니? 내가 너에게 보게 해줬는데 왜 모른 척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 주는 분별력의 특징은
우선해야 할 것은 분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분별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오직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분별의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의 분별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분별의 믿음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도 보이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리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까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판단은 책임을 지지 않고, 판단은 그의 잘못을 들춰내고, 판단은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말했어요. 분별은 뭐라 그랬어요?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선함 가운데 가도록 독려하고 책임지는 게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죄가 보인다면 우리는 침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 죄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가서 집사님, 이거는 집사님이 해결해야 될 죄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해결해 나갑시다. 그러면요, 다음 주부터 안 보여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라고 생각한다. 나는 같이 해결하자 그랬지 그 사람도 지옥 간다고 말한 적 없어요.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또 분별과 판단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권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죄가 있네, 빨리 회개해 하고는 가서 막 나발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 권사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죄가 있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책임진다와 안 책임진다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죄를 가진 사람이 그냥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랑 같은 교회 다니는 내 여동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분별과 판단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판단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 집사가 그런 죄를 졌대. 이건 판단이죠. 근데 그 집사가 내 여동생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닐까요? 당사자 찾아가서 야, 너 왜 그랬어? 야, 빨리 이거 해결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빨리 이 죄 해결하고 돌아가야지. 함께 책임지려고 하지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꾸 감추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별하는 믿음이 아니라 판단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오늘은 돌을 던져야 되나? 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이 가늠한 여인 옆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러다 그 가늠한 여인은 돌 던져야 되겠다. 근데 그 여인이 내 여동생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정확해야 돼. 모세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가늠한 여인 돌로 더 던져야지. 야, 지금 저쪽에서 저쪽 마을에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더라. 그래? 가서 유수의 율법을 행해야지. 돌도 그냥 제일 큰 짱돌 들고 딱 갔더니 보니까 시집간 자기 여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돌로 칠 수 있나요? 분별과 판단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다루는 곳이어야 돼요. 죄를 감추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심심해서 놀러 왔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병원에서 놀러 오지 마시고 저 옆에 노인정 가서 노세요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해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가 다루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교인들의 믿음이 분별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판단하는 믿음이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오히려 죄를 감추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뤄야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잃어버려요. 요즘 목회자들도 어려워요, 그게. 그 집사님 그 교만해진 것 같은데 이 말 했다가는 그냥 뭔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좀 너무 교만해진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좀 그 죄를 좀 깨닫고 좀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목사가 왜 필요한 거야? 와서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가기를 바라는 건가? 여러분들, 우리는 분별의 믿음부터 가지십시오. 분별의 믿음은 먼저 순서가 이렇게 돼요. 1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뭐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의식이에요. 내 안에 들보가 있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내 안에 큰 죄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나도 죄 졌는데 너도 죄 져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뭐예요? 아이고, 너도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나도 그 죄 가운데 있어 보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닌 것 같다.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네 눈에 들보를 티를 빼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 티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 나는 이 들보 때문에 미치겠는데 너는 그 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니? 야, 우리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자신의 죄를 왜 다뤄야 되느냐? 내 죄가 남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루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돼요. 여러분, 병원이 위생과 보건을 신경 안 쓰면요, 병원이 더 위험한 곳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이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손 소독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병자들 콜록콜록 했는데, 그 결핵 환자가 각혈을 했는데, 그걸 딱 손에 문지르더니 또 다음 환자 보면서 얼굴 만지고 그래 봐요. 그럼 더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수시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제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 죄가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내가 매개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가 더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들보부터 먼저 빼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회개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을 올려서 저 집사님 저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바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죄부터 먼저 회개로 내어놓으십시오. 충분히 내 안에 들보가 뭘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 안의 죄를 주님께 충분히 고백하고 인정한 다음에 가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회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앞에 책임을 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요, 작은 문제는 꾸짖어요. 큰 사고 치면요,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더 먼저 앞장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분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 더불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 있는 분별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가 보인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로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라는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함께 아파하면서 해결하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책임의 선을 그어버리면 어느 순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아도 공감과 해결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은 적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 앞에서도 함께 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의 믿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